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마다 감격이 회복되며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까지 교동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의 한용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 구원받도록 똘망 어린이 도서관과 공부방 또 다윗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드림교회의 한영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선교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창고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더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힘으로 삼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만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나 자본주의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신령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님이 끝날까지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 감당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까지 교동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담임 목사님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를 통하여 받으신 많은 은혜들 목회 현장 가운데 잘 접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용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똘망 어린이 도서관 또 공부방 다윗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가운데 귀한 결실도 맺혀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한백합교회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동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만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햇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락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저주하기는커녕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결국 발람이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이 화가 치밀어 올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를 협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방해했다라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 내가 만약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면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워서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막아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인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너가 하나님의 순종하느라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느라 너는 이 기회를 네 발로 차버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너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막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참된 신이냐라는 그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이 발락이 하는 말이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유명해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제가 금요일마다 주중전도대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연예인 한 명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효율만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율을 따지셨으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시에 온 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효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유명해지며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쉽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제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만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CEO라든지 아니면은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성공을 경험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된 거다라고 교만해지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변방에 베냐민 지파의 힘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잘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청소년부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가끔씩 이제 TV를 보면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 연예인,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그 연예인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느니 선물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제 속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또 어떤 연예인은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또래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연예인, 특히 매체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혼전순결해야 된다, 술 마시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요, TV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연예인들 술 마시던데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하던데요? 말을 하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괜히 TV 나와가지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 다 해놓고 교회 다닌다고 말 다 해놓고 왜 그럴까? 굉장히 속이 상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청소년들에게는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됩니다. 또 유명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봐, 교회 다녀도 별거 다를 거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들, 그런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말들을 하게 되지요.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유명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다, 성공하면 안 된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영향력이 별로 없어, 내가 성공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드러내질 못해, 이런 말, 이런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발락이 주겠다는 복채, 또 세상의 부귀영화에 넘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대박을 노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도저히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오히려 이 눈앞에 있는 발락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락 왕이 어떤 사람인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며 그 말씀을 위해 사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실까? 내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리셨다고 해서 속상해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높이신 것이기에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발락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존재 그 자체를 이미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셨고 여겨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넌 참 존귀하다, 너 내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한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오늘도 부족한 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이제 발락과 헤어지게 되는 발람이 후에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모압과 에돔과 세일과 아말렉 등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제 동쪽 위주로 있는 그 나라들을 멸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슬프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렇게 발락과 이제 발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마지막 축복과 예언의 말을 하기 전에 자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발람의 속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이 주겠다는 그 돈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락 왕을 따라왔던 발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세 번째 축복을 하기 전에도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신이 하는 이 축복의 말들이 정말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축복과 또 지금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발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발락에게 전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발락왕 앞에서도 자신의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세상의 말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어쩌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고치기 힘든 제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도 봐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나 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청년 사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후암동에서 대구까지가 그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 길을, 그 먼 길을, 그 산지를 넘어가면서 물을 건너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었던 자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가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니구나,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핍박하는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자 그는 이제 정말로 그 예수를 위한 삶을 남은 여생 동안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를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잘나고 대단한 사울이 바울로서 변화되는 그 과정에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다 끝났을까요? 바울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나는 날마다 나를 치노라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변하기는 합니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한순간 한 기간만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변화라는 건 내가 다짐해서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들, 내가 다듬어져야 될 내 모난 이 부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셔야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달라지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것처럼 나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다짐 그냥 한 달 하루라도 가면은 다행이지요. 그러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 높은 자리여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다듬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